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합시다. 네, 오늘 여호수아 지금 계속 강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요새 환절기입니다. 그죠? 일교차가 너무 크고 날씨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비염으로, 저는 이제 비염이 심한데 환절기에 비염으로 휴지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장염으로, 요새 어디가 장염 때문에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를 맞이하면 또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면서 우리 몸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오디는 수족구 걸렸습니다. 오늘 가까이, 오늘 안 올 겁니다. 안 오려고 지금 찬이가 또 있어서 안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이 환절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상태를, 우리의 육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검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이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육은 결국 이렇게 약간 조금씩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아픈 것도 많이 드러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육도. 근데 혼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의 영역은 우리가 지식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읽고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했느냐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이 죽으면 혼과 육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육이 아프면 혼도 영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이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태를 끊임없이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육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보면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게 젊으면 건강한다, 옛날에 돌도 씹어먹는다라는 얘기 했지만 요새는 돌 씹어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요새 애들은 이렇게 돌을 씹어먹는 정도의 건강함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아프고, 또 그 친구들이 더 이렇게 연약한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때는 막 항상 밖에서 뛰어놀고 막 이랬는데, 요새 애들은 항상 집에서 컴퓨터하고 오락하고 핸드폰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삶을 좀 질 높게, 우리 좀 좋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과 혼과 영을 다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자가진단입니다. 여러분들 육도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육이 아프면 전문의에게 가셔야 합니다. 근데 육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진단하시죠. 그리고 이거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돼.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시죠? 이게 물론 경험으로 이해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지만 사실은 자가진단이 위험한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내 스스로가 자가진단을 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육도 전문의에게 가듯이 영도 전문의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 그 영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이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육도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또 혼도 건강하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십시오.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고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제자활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또 영도 여러분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내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것도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이 골고루 건강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놓치면 우리가 사실은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갑시다. 네, 건강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점검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지금 올바르게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올바르게 잘 믿음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냥 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가정까지 구원받느냐,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또 이웃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살면 돼. 라고 이미 약속을 성취한 땅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여호수아의 이 오늘 태도와 오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미 약속된 거에 굳이 정탐꾼을 보낼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미 약속된 땅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몫을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믿음, 오늘 정탐꾼을 보낸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기초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우리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몫과 우리가 최선으로 다해야 될 몫은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믿음 주셨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8절 같이 하는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소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을 힘써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힘써서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써서 합시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내가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최선으로 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가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고 응답하실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몫은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나 맡겨도 돼. 이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돼. 네가 해.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으로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지켜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그 교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미 성취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정 나에게 주셨으니까 끝.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지.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해야 해요. 제가 그랬죠, 저번 주에. 설거지는 부모님들의 몫이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설거지 하셨어요? 했어? 민아? 했어? 네,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가 같이 지켜야 될 몫이에요. 서로가 같이 애써야 될 겁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보가 애 봐야지. 근데 이제 와이프는 항상 저한테 왜 애는 나만 봐야 되냐고. 왜 당신은 도와주는 존재냐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맞아, 같이 해야지.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건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여보가 해야지. 그러면 와이프는 항상 얘기하죠. 왜 그걸 왜 내가 하냐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무섭습니다. 제 와이프. 여기 와서 굉장히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도 저한테 못 덤비는데 와이프만 저한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될 그 담당이 없는 거예요. 가정은요 같이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주부라 할지라도 함께 도와야 가정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주부니까 엄마 몫이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으로 지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은 실제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서 교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함께 짊어져야 될 그 몫을 함께 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지라고 하십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좋은데 어떻게 최선을 그럼 다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빠져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역개정은 이 단어 자체가 좀 빠져있는데 이 빠져있다라기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잠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자 여기서 엿보라 하메 라고 이렇게 오늘 포함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헤레쉬라는 가만히 조용히라는 단어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빠져있다기보다는 엿보라 하메에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가서 정탐 내가 최선을 다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가만히 조용히 해라. 티내지 말라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유세 떨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항상 청소를 이제 잘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면 어쨌든 집안일을 제가 다 합니다. 집에 이렇게 가면 무조건 이제 뭐 안 돼 있는 집안일들을 애 보느라고 못하니까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약간 생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 밖에서 일을 하지만 중간중간 들어와서 내가 다 하잖아. 청소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와서 다 하고 내가 빨래도 다 하고 가잖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생생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근데 누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가만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너무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뭐 나쁜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내가 인정을 못 받거나 내가 이게 뭔가 감사함의 표현이 없으면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조금 인정받고 뭐 조금
뭐 생색내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까지 간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 이만큼 했어.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응답하셔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꼭 나중에 뭐 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이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이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생색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가만히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연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마음 아니고 믿음입니다. 갑자기 마음이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의 집에 지금 정탐꾼 2명이 들어갑니다. 하필 기생이면 결국 몸을 파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집에 굳이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지만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뭐 별 볼 일 없고 문화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집이었지만 결국 그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믿음을 통해서 그 두 정탐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여리고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죠. 왕이 가서 죽여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미 기생 라합은 이 둘의 정탐꾼을 이미 피신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되게 복음적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노사연 씨 같은 집회 가면 꼭 이거 마지막 곡에 합니다. 막 어른들 웁니다. 맞아. 우연이야. 그 집에 들어가시면 똑같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연이 없다는 믿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 속에 부르시고 이 교회 속에 부르시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획임을 믿는 사람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 가정,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 시대적으로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잘잘못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이것들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애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최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가정 속으로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연이 아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와 하나님 축복하셨어. 나쁜 사람을 만나면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던 나쁜 사람을 만나고 그 좋은과 나쁜의 기준은 결국 내 기준입니다. 그죠?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쁜 사람. 그죠?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임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건 나쁜 사람을 만나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좋은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힘들고 막 때리고 막 지지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결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내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죠? 세 번째 믿음은 오늘 기생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창녀라는 건 사회적으로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다. 우리는 자꾸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자꾸 직업군으로 자꾸 우리가 무언가 자꾸 평가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기생 라합은 문화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환경의 차이인 거죠. 자라온 환경, 상황이 어땠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것을 누가 택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 사람의 환경적으로 그 사람의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정하다라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직업의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실은 술집을 할 수도 있겠죠. 크리스천인데 술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걸 보고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론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잘못된 길을 함께 바로잡는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군을 가져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어도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결국 민족이 살잖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들 가운데 들어가요. 더 귀한 건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2000년이 넘는 프로젝트 가운데 이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천한 이 여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차별이 없다. 무조건 연약한 자를 쓰신다, 무조건 천한 사람을 쓰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차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잠시만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기생자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네, 믿음으로 기생 라합. 근데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라합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이들을 구원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근데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것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한 것을 믿음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그 상처 안에서 기생 라합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곳에 들어오고 땅을 차지한다는 걸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라합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냥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란 얘기도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성경에서 언급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한 것보다 우선적인 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선한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한 거짓말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선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혜원이가 왔는데 목사님 저 옷이 이뻐요? 근데 솔직히 별로였다. 만약에 안 해. 별로였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냥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최고로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코디를 잘했냐고. 이뻐. 라고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너는 진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거짓말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하지만 거짓말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 이것들이 참 선행되었다라는 거. 오늘 라합의 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보면 뭐 수련회 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 거짓말해서 죄인이야. 죄인으로 수련회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하고 본인들이 선택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들도 거짓말임을 또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요. 네 번째 믿음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받아야 한다는 믿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받아야 합니다. 다들 이걸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오해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가정의 오해와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500년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이. 사실 더 따지면 더 엄청난 프로젝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이 어마어마한 세월의 프로젝트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프로젝트는 출애굽 이후부터 출애굽 노예로 들어가면서부터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거의 한 500년 가량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프로젝트, 민족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기생 라합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야, 너희들은 정탐하러 갔으면서 지금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놀고 앉았냐?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잔치집에 초대되었다가 졸지에 죄인의 집에 거하는 꼴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그때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식탁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마태의 집에서 거했는데 너 어떻게 죄인의 집에서 함께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태복음에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태연하게 들으셨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누군가 너는 먹기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손가락질을 또 당하셨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요. 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욕먹을 때 있습니다. 내가 너 왜 굳이 가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뭐 이거 꼭 해야 돼?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명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와 비난도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단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이런 것들만 이용하는 거야. 너 손가락질 받아야 된다. 핍박을 받는 게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 부분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얘기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욕을 먹는 또 비난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때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오해는 받지는 않지만 때로는 지금 많은 어쨌든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로 옮기면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최대한 오해 없게 하지만 근데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 가치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비난과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소문이 있다면 충분히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최대한 안 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4가지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기초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우연이 없다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인도하심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다는 믿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때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고 축복합니다. 건강 상태, 육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듯이 여러분들의 영을 좀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에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에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철저히 죽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또 직장과 학교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들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보았던 또 기생라합에게 보았던 이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